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벌어진 일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됐구나 라는 많은 생각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성품이 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인맥이 없어서 안 됐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이 되고 안 됨을 많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찾아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뭐냐,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겠죠. 어떻게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다니면서 이사와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질문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결국은 우리 생각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사실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 벌어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해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칼을 들고 말코라는 종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왜 베드로가? 왜 제자들이? 그렇다면 왜 나는? 왜 여러분은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불신앙에서. 여러분, 불신앙은 말씀이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불신앙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절대 불신앙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있다면 절대 불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믿겨진다면 우리는 현실 앞에서 절대 불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그러니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다락방 메시지를 한 20여 년 듣고 있죠. 여러분 현장에서 그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현장 바꾸는 힘, 성경에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만 내가 있는 현장을 뒤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딴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생명 걸고 기도해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학업도 헛수고요, 산업도 헛수고요, 가정도 헛수고요, 인생도 헛수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건과 일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절대 보지 못했고요, 제자들도 보지 못했고 사실상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본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자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막말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십니까? 제가 이제 어제랑 그제 이제 금요일 토요일 그 뉴욕 뉴저지 필라에서 이제 다 모인 겁니다, 같이.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했는데 뭐 거의 수련회 식으로 했어요. 좀 가서 한 2강의 할 줄 알았는데 5강이나 하고 왔어요. 금요일 2강의, 뭐 토요일은 뭐 3시간, 저보고 1시부터 5시까지 하래요. 그래서 와, 이게 뭐 거의 뭐 5강의를 쭉 하고 왔습니다. 이제 렘넌트들과 어른들 중심으로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스스로 이제 많은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계속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 메시지 딱 두고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고 이해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사실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기다려라.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붙잡으면 끝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아, 근데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아, 근데 목사님이, 아, 근데 중직자들이,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왜 이래,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겠죠. 이상한 목사도 많고 틀린 목사도 많고 이상한 교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이리 건드리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건드리면 저리 넘어지고 마귀가 끌어가면 질질 끌려가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 이상 그렇게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전하는지 상관없이, 어떤 교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 없이 제가 여기 강단에 섰다면 저는 가짜겠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 없이 앉아 계신다면 사실상 하나도 귀에 안 들릴 겁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구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죠.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갑니까? 언약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여정을 갑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포럼 하실 때 그거 해보십시오. 여전대hội 포럼 하시면 이제 그 부분을 하십시오. 내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냐. 여러분 잡고 있는 그 언약대로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없다면 안 가는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걸 붙잡고 있다면 잘못된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여정,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붙잡은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평생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그걸 잡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은 무엇이며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 그걸 잡아야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이 없는데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말씀 회복돼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회복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이걸 붙잡으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거죠. 붙잡았냐는 겁니다. 질문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실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 붙잡았냐는 거예요. 야, 너 붙잡고 있냐? 우리 다락방 온 식구들이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예틀을 깨고 세틀을. 이 얘기도 참 할 말이 많아요. 서로가. 그죠? 제가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입장에서 예틀을 발견하고 세틀을 만들어야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예틀을 발견하고 그걸 깨고 세틀을 만들어야겠죠. 서로가 야, 그 틀 깨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틀을 못 깨겠죠. 말씀이 선포지 되어지고 포럼 할 때는요, 그럼 내가 깨어야 될 틀이 뭔가, 이 포럼을 하고 이걸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됐다는 말은 사실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누가 깨야 된다, 누가 먼저 깨야 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걸 붙잡고 있는다면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당당하게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이거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 성취를 위해 인생을 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속지 아니하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정을 가고 계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붙잡혀야 되고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인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알고 계셨습니까? 계속 얘기하셨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닫혀야 되겠다. 자동적으로 보고도 지나갑니다. 안진뱅이가 성문 미문에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도 아무도 못 봤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제대로 봅니다. 그리고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죠.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마귀가 뭐 하겠냐? 이 말씀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인간관계를 공격합니다. 성격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현실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많은 덫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참 핑계대기 좋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서 자기의 무기력함을 남에게 핑계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을 이기도록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해, 내가 저래서 안 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를 키웠는데 이것들이 눈앞에서 다 도망가네. 그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소설 같다니까요. 이렇게. 그죠?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도망가는 베드로 보고 번개 쳐가지고 바로 쫙 이렇게. 그죠? 벼락 넌 3번 이렇게.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뭐냐? 도망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말씀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야, 있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왔는데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 우리는 갈릴리에서 만나야 돼.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째 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끼리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습니까? 원래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진짜 알아들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 보면서 아유 여기 저 못 알아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죠? 이사와 기적 행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3년을 지낸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체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볼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그죠? 이 바람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일어나 이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 청년이냐? 대학생들이 일으킨 조금 시기상 어른들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고 젊은 청년부터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또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든지 언약을 붙잡고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가만히 이제는 핑계와 이유를 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늘 주저앉아서 마귀만 기쁘게 하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맨날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그냥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 너 먼저 좀 갱신해라 이제. 이렇게 이런 관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입장에서 그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렘넌트로서, 목사로서, 전도사, 준목으로서 나는 어떤 갱신을 해야 되겠냐?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만 모르니까요. 왜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답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잡은 언약은 뭐냐? 우리 교회가 잡은 언약은 무엇이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보라 그 말입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된 말씀,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거 답니다, 여러분. 그죠? 그걸 밤낮으로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 알고 있죠. 뭐 언약 회복,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2019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꼭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증거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뭘 하라는 얘기도 안 해. 일단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응답하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기도가 왜 안 되냐? 언약이 불확실한 겁니다. 이 길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늘 이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이더스 예를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마셨던 그 컵을 찾으러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이 사람이 여정을 가는데 이제는 거의 다 눈앞에 온 겁니다. 여기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 길이. 근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마셨던 그 컵을 찾으러 가는지 그 길을 설명하는 책이 있는 겁니다. 그 책을 보니까 믿음으로 걸어 나가라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 밑이. 그냥 믿음으로 걸어 나가라 그래. 참 놀랍죠. 그 이제 배우가 해리슨 포드였거든요. 딱 하더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책은 말씀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서 나가라 그렇지. 현실을 보니까 한 발자국 내면 바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딱 감고 한 발자국을 딱 내딛는 거예요.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셔도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딱 내딛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게 밑에 다리가 쭉 그 주머니에 있었던 모래를 꺼내가지고 쫙 뿌니까 길이 보여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맞다. 이게 믿음. 이게 세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믿어라 세상은 얘기하죠.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이해되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이리 가라 하는데 절대 못 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도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베드로가 직접 주는 그리스도시여 말해놓고도 자기가 뭔 말했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사실상 다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그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 가정이 또 모든 기관과 구역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말씀, 학교를 놓고 산업 현장을 두고 또 우리 어른들이 붙잡아야 될 그 말씀, 언약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제가 뉴저지 가서 5강의를 쭉 하면서 보니까 이겁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2강의를 하고 딱 끝냈지만 좀 나이 드신 한 60대 돼 보이시는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일은 좀 더 길게 해달라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이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담임 봉리 섬기는 교회 메시지가 안 들리고 다른 게 들린다. 그럼 병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은 렘넌트 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니들 목사님 놓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 시험 들면 시험 빠져 있다가 언제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건 회복이. 왜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모든 답을 다 주셨는데 이게 안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말씀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뭐 말씀 깨닫는 게 우리가 뭐 깨달아야지 그래 깨달아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꺼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 나는 정말 성령 역사 이거 체험해봤다 계십니까? 이게 뭐 지금 불 받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해하셔가지고 나 불 받았어 그 얘기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야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성취되어지지? 이걸 체험한 성령의 역사 있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힘듭니다. 이 세상 살기 힘듭니다. 문제 닥칠 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셨으면요. 여러분 문제 닥칠 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말씀 들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들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지금 혹시 다른 생각 여러 개 있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체험을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꾸 딴 생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하게 돼요. 이게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현실에 계속 내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답을 찾아 헤매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해결해야 돼. 길이 막혔는데 내가 이 길을 파야 돼. 내가 이 길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말이에요. 여기에 답이 안 내면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구나. 우리가 굶어 죽는 한에 있더라도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이거 지금 체험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한 번 세상을 체험하고, 한 번 불신앙을 체험하고, 한 번 염려를 체험하고, 한 번 걱정을 체험하고, 한 번 세상의 방법을 체험하게 되면 이게 말씀 붙잡기가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진짜 목숨이 위태위태한 순간까지 가지 않는 이상 오직 예수가 안 되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큰 사건이 터졌다. 무슨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필요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오직 예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 보시고요, 그 여정 속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그 언약을요, 계속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쪽으로 가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기관과 구역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성도들과 목사와 그리고 렘넌트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감히 우리가요, 뭐가 맞다 틀리다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결국은 다 영적인 문제라. 결국은 다 창세기 3장에 속아서 그리스도 놓친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힘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계속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참된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죠? 나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나의 기도 제목은 뭐였지? 그죠? 한 달치 10월 한 달치 기도 제목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이렇게. 일주일치 기억하기도 힘든데 자꾸 왜 한 달치를 기억하라고 자꾸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기도 제목 잡은 거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전도회 분들은 그 쭉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한 달치를 쭉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았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셨는지 보시라니까요. 누군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아니하시냐고.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본인만. 왜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님한테 찾아오죠. 못됐습니다, 아주 이게. 그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미 다 짜가지고 내가 가서 입 맞추고 키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그게요. 혹시 딴 사람 잡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짜놓고 와가지고 라삐어 하고 와가지고 총총총 와서 우리 딱 키스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49절에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게 가룟 유다가 간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게 멸망의 여정이죠. 자기의 죽을 길을 간 겁니다. 못 멈춥니다, 여러분. 왜 못 멈춥니까? 멸망이라는 걸 붙잡았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여정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자꾸 말씀 붙잡자, 말씀 언약을 붙잡자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의 나를 보면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멸망을 붙잡았습니다. 못 돌아섭니다.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서 자살하고 죽죠. 뭐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갔죠. 반대로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는 안 해야 되는데 그 칼을 뽑아가지고 이 하인의 그 종의 귀를 자른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 가는 길이 다른데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예수님께서 급하게 귀를 붙잡고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하인도 깜짝 놀랐어요. 뭔가 떨어졌는데 바로 붙어 있네 이렇게 하죠. 피도 안 나. 예수님이 싹 그냥 이렇게. 그죠? 무엇을 설명합니까? 가룟 유다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흑암이 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군대를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지만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것이 언약이요 복음이 맞다면 절대 세상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다? 우리 손에 든 복음이 맞는 거 그걸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 진짜 맞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은 거 맞냐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말씀을 빙자하고 내 생각을 붙잡은 거 아니냐. 우리는 언제나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되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주기로 했어요. 가룟 유다도요,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도 돈을 얻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길 수 있고 참된 복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말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하고 붙었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숫자적으로는 못 이긴다고 말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방도 이세벨도 합세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절대 못 이긴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중세시대가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 복음. 그렇죠? 교회가 일어나가지고요, 이 마틴 루터를 핍박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뒤바꿀 복음을 발견하게 하셨다. 마틴 루터가 붙잡은 것이 뭐였냐? 다른 것이 아닌 참된 복음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속에 있음을 알고 누려야 된다. 이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도 이 세상과 흑암이 강하지만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있어야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답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까 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답이 있어야만이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 답이 있어야 내가 그러면 토요일은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부터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과 자세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답을 가지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냥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 속에 있으면 오늘 예배 실패입니다. 말씀 안 들립니다.
저도 다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면요 안 들려요.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 소리가 왕왕 소리 들립니다. 이렇게. 또 또박또박 다 들려도 다 빠져나가. 진짜 다 들었는데 다 빠져나가.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렇죠? 마음에 와 닿질 않아. 그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 했더니만 제자들이 뭔 소리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 이랬더니만 베드로 나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어디서 죽는다는 소리를 하냐고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벼락 3번 또 이렇게 쳤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저 주둥아리를 한 달 동안 딱 절대 열리지 않도록. 그죠? 중국 영화 보니까 뭐 이러니까 막 바늘 시리에서 다 꼬매고 그러던데 이렇게. 절대 그 주둥아리로 다시는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확 꼬매버리고. 그 예수님이야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참 이게 베드로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베드로 얘기 같습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도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맞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세상적으로 이게 큰 배경을 가진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젊은 청년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요, 돈 버는데 성공하기에 그 쫓아다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을 쫓아다니는 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젊은 시절 때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가장 젊은 시절 때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세상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 일 대충 하라는 얘기도 아닌 겁니다. 세상에 종되지 마라. 돈에 종되지 말고 성공에 종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라. 이 말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니까.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은 자리만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한 겁니다.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와서 앉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을 뒤바꿔라. 뒤바꿀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온 세계를 뒤바꿔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바뀌어지고 교회를 뒤바꾸며 현장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려고 도망갑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렇죠?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제자들이 그냥 싹 또 도망갔어. 예수님만 잡은 게 아니라 아마 제자들도 잡으려고 했겠죠. 그러니 도망갔겠지. 그죠? 예수님만 잡고 갔으면 아이고 예수님 어쩌지 뭐 이랬을 텐데 너희들 이리 와. 베드로는 옷까지 벗고 튀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죠? 붙잡히니까 막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것들을 다 예수님 배반, 나는 배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이 기억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요 종의 귀를 자른 겁니다. 봐요, 나는 도망 안 간다니까. 그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다고 말해요. 왜 도망갔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가야 될 이유를 아셨고 제자들은 도망가는 이유를 모르고 도망간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따라하면서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해야 되고요. 그래서 언약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기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체험을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혹시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성질 급한 사람이 하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은 저 가짜구나 금방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그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중직자들이 일어나 그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야, 우리 기도하자. 야, 우리 기도하자. 모여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모든 이유를 예수 이름으로 다 버려버리고,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도록 모여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모여 기도하라. 그렇죠. 언약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 120명이 누구였습니까? 언약 잡은 자들.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은 자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기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오니까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지금 베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꼽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53절에 중요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얘네들 지금 날 잡으러 오는 애들, 얘네들 막으려고 내가 기도하면, 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거 막으시는 거 너 몰라? 이거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 너희들 몰라? 다 알잖아. 그럼 내가 왜 안 하겠어?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 보시기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칼 빼가지고 이러자고 막, 야,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막 베드로에게, 너 내가 이거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냐?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가끔씩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력하게 보여서 우리가 직접 칼을 들고 앞서 나가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줄도 모르고 칼 들고 휘두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하나 잘랐다고, 저거 내가 잘랐어. 하나님은 어이구 그냥 가서 뒤처리하고 계신 거죠. 저 새끼는 저 벼락 4번 이렇게 하죠. 이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12영이라, 이제 한글은 영인데 영어로 이제 legions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그 로마 그 이야기인데요. 한 영이라고 했을 때는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군대로 얘기했을 때는 보병이 6,100명 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보병.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죠. 발로 걸어다니는 그 풋솔저즈. 이 군인들을 보고 6,100명. 그리고 말 타는 그 보병 726명. 요걸 보고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영이라 보면 요 군대를 12개.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를 보내서, 야, 하나님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해? 내 말 한마디면, 그죠? 12군대 이 천군과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다 해결할 텐데, 넌 내가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이게 잡혀가는 줄 알고 있냐? 예수님이 지금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러지 마라. 그 말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얘기가? 튀어라지. 도망가라. 지금 왜 도망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또 막 같이 죽겠나이다 그러면 진짜 죽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왜 다 도망가야 돼?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 제자들은 흩어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야 된다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 참. 여러분, 우리는 참 그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요.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야, 말씀 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 이게. 그죠? 우린 그저 우리 거에 딱 붙잡아서 하나님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예배가 가장 최고의 축복이 왜 그러냐? 말씀 받는 시. 말씀을 봐야, 말씀을 받아야 내 앞 길이 보이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니까. 그죠? 내 문제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임을 아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그렇죠?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천사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천사 보내서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우리 성질대로 살죠. 그죠? 우리 똑같다니까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막 분위기 타고 막 우억하고,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말씀 성취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룹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핑계대고 있습니까? 이거 저거 이 사람 저 사람. 그럼 하나님 말씀 성취 누가 이룹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이거 깨달은 자 한 명만 일어나도 그 한 명으로 하나님 모든 천지를 뒤바꾼다. 젊은 청년들은 일어나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온 성도님들, 중직자들이요, 우리 렘넌트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깨닫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진짜 이게 생명 걸고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와 상관없이, 중직자들과 상관없이, 교회에 상관없이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못하고 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확실치 않은, 언약이 확실치 않은 내가 아닙니까? 내가. 그죠? 언약이 확실치 않은 나라 말이에요. 자꾸 사단이 속여가지고, 사단이 속으면 다 속아 넘어가야 됩니까? 언약이 있어도 다 넘어가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그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왜 카드를 빌려줘야 되냐? 자기 크레딧 카드가 없대. 그래서 운동기구를 사야 되는데 이걸 꼭 사야 된대. 이것만 하면 복권이 생기고 말이야. 자기 꼭 사야 되겠대. 그래서 카드를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집에서 한 달만 네가 혼자 스스로 윗몸 일으키기를 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저기가 내가 사줄게. 못합니다. 그 운동기구 그 광고하는 거 보면, 와, 그래? 사면 내가 막 갑자기 복근이 생길 것 같고. 운동기구만 사지 운동 안 한다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혼자 스스로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뭘 해도 다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큰일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이거 사면 돼. 혼자 한번 해봐. 막 운동기구 산다 그래서, 야, 집에서 혼자 푸시업 해봐. 한 달 하면 그거 사. 그럼 너 할 수 있어. 못합니다, 사람들. 괜히 광고 보고 혹해가지고, 세상에 막 이러면 될 것 같다 혹해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지자의 글을,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그 말씀 성취를 이루는 그 여정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말씀 성취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세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죠? 목사가 좋아서 헌신합니까 여러분이?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장로님 멋있고 권사님 때문에 내가 와가지고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누구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그죠? 정말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정말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고 교회가 보고 싶고 와서 기도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고 그 수많은 이유를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 흑암에 속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우리는 언약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막 천사 바로 와서 해결할 수 있으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딱 해서 내 손으로 내가 들어갈게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내가 달릴게 말해가지고 괜히 멋진 것처럼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 성취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잡혀가야 돼. 그렇죠? 내가 지금 안 잡혀가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성취하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성취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언약을 알지 못하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다면 누가 이걸 성취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공부 때문에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 때문에 언약을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더라도 나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니까. 언약이어야만 되니까.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RCA 때문에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아주 흑암, 다들 그래요 지금 하면서 시카고 흑암이 세다고 지금. 이번에 RCA 때 하나님이 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고 아주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RCA를 통해서 미주가 살아나고 우리 시카고가 살아나고 미주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틀을 바꾸라 했는데 예틀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보고 바꾸라 했다면 절대 못 바꿀 틀을 하나님이요 바꿀 수밖에 없도록 벼랑 끝으로 몰아가 버려요. 조만간 틀이 좀 바뀔 겁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성취시켰다고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래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 누가 이거를?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이 현실을 보는 예수님의 보십시오 눈. 여지껏 니들 나를 안 잡았는데 지금 나를 잡아? 그것도 검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말이지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그럼 내가 망한 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거였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작업 중이시다. 그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잘 되고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렇죠?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다. 그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고 산업을 이해하고 학업을 이해하고 말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 안 됐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내 생각이 뺏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의 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못 깨달았던 제자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매일매일 깨달아지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는 최고의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녕 깨달아지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과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세상과 흑암을 정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